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20장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한 절씩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10계명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한 계명씩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제가 첫째 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 번째. 네, 우리 이미 배운 것들 머릿속으로 막 내용이 지나가고 있으셨죠? 예, 오늘은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도둑질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8계명이 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죠. 남에게 속한 것들, 유형의 것도 있고 무형의 것도 있어요. 이 재산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속이는 이런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도둑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남의 것을 뺏는 것이죠. 타인의 재산을 훔치거나 속여 빼앗는 행위가 있습니다. 혹은 땅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석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가족들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는데 이것을 밤에 몰래 옮겨서 내 땅을 더 넓히려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강압적으로 이것을 옮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 도둑질이다. 또 상인들이 불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타인의 재물을 취하는 죄라고 말씀하지요. 근데 오늘날은 이 유형의 것들을 훔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을 빼앗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지적 재산권이라고 말하죠. 소프트웨어를 내가 다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몰래 베껴간다든지 디자인을 열심히 해서 했는데 똑같은 거를 또 출시한다든지 논문을 표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도둑질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부정행위 다 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죠?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했는데 5학년 때 기억이 나요. 5학년 때 무슨 과목인지는 모르겠는데 33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잘 풀었는데 맨 마지막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1번과 4번은 아니고 2번 아니면 3번인데 고민을 막 하다가 2번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럼 시험지 이렇게 걷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걷으면서 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몇 번이라고 썼을까 하고 이렇게 걷으면서 보니까 전부 3번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틀렸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 걷어서 선생님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걷다가 제 시험지에다가 2번이라고 써 있으니까 연필로 찍 그으면은 3번이 돼요. 그래서 찍 거서 선생님 딴 데 보고 있을 때 제출을 했습니다.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맞아, 안 걸렸어요. 딴 데 보고 계셨으니까. 근데 선생님한테는 안 걸렸는데 친구한테 걸렸어요. 그 친구가 정 뭐라 그러는데 이름 생각나요. 얼굴도 생각나고 잠깐 남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너 아까 고쳐 쓰는 거 내가 봤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기 집에 가서 놀자는 거예요. 그 친구 놀기 싫었거든요. 좀 학교에서 좀 따돌림 약간 받는 그런 친구였었는데 사흘 동안 놀아줬습니다. 그리고 노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불편한지. 그래서 제가 5학년 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컨닝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2번, 성경이 금지하는 더 무서운 도둑질이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권력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악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특별한데요, 자기 왕궁을 짓기 위하여 백성들을 동원하고 부역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부자들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품삯을 주지 않아서 이게 창고에 쌓여 있어서 이게 막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요.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래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가난한 사람들 가지고 오면 이것을 이제 복채가처럼 받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범죄들이 많죠. 소위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루 칼라는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남의 거 뺏는 것도 훔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무서운 것이 화이트 칼라 범죄입니다. 사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저지르는 겁니다. 회사의 임원들이 횡령과 배임, 또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조직적인 탈세, 뇌물,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커요.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요.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도대체 이래서 뭐하냐, 이런 낙심을 가져오는 아주 나쁜 범죄인데, 화이트 칼라,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잡히질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것을 내가 도둑질했다, 이 사람의 것을, 이 사람을 해쳤다, 이렇게 하면 양심의 가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것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죄책감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5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이런 사람은 장관으로 앉히지 않는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병역 면탈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화이트 칼라 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입건되기도 어렵고요, 증거도 잘 남지 않고 사회적 지위가 높기 때문에 또 좋은 변호사를 선임함으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뉴스에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성범죄, 성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나오죠. 여러분 보실 때마다 느끼죠? 그런데 이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한 뉴스의 절반 정도가 이 범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죄악이 만연되어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의 지금 나라의 이런 체제를 가리켜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근대에 들어오면서 생긴 건데,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설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 스미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시장 경제 체제를 설계를 했는데, 이 자본주의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기둥은 효용성의 법칙,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기둥은 도덕성, 이렇게 부릅니다.
효용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뭐예요?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생산물을 잘 만드는 거죠.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는 거죠. 또 소비자들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 가성비 높은 것을 선택하려는 마음,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이 효용성이 법칙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도덕성입니다. 이 열심히 일하고 또 금욕하고 남는 것을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 두 가지 기둥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도덕심이라는 기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일하지 않으려고 돈 많이 받고 싶어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기업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삼키고 또 대기업이 지분과 세습에만 관심이 있다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고 돈으로 경찰과 검찰을 매수한다고 하면 한쪽이 무너진 거예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설 수 없어서 결국은 무너질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한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다윗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자지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외모가 잘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흠모하는데 이 압살롬과 왕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권력 놓고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기 왕궁이 있으면 왕궁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왕에게 소송을 하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압살롬이 그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궁에 가서 왕에게 물어봐봤자 왕이 네 문제를 잘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아. 내가 해결해 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얼른 붙들어 일으키면서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겸손하게 나도 사람인데 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압살롬의 아름다운 용모와 또 겸손한 모습에 사람들이 감격하겠죠. 억울한 것도 풀어줬죠. 그러니까 그를 너무 존경하고 그를 사모하고 그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어땠어요? 자기의 세력을 모아서 아버지를 물리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 이런 걸 몰라요. 왕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가진 인기나 자리를 탐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고 일종의 도둑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TV 보면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대중을 위한 선심성 정책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와 지지를 얻어서 다음번 선거 때 또 당선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야당에서는 여당 사람 보고 항상 포퓰리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 다음번 야당이 또 여당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잘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이것은 국가의 부채를 늘리고 서민들의 고통을 결국은 가중시키게 되어서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치가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 일상생활에도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 잘못된 사람을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책망하는 것 좋지 않아요. 책망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학부모들이 전화할 것 같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말을 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인기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센세이셔널리즘, 선정주의로 나가고, 제일 무서운 것은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며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럴 때로는 설교자를 미워하게 만들고 왜 저런 이야기를 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하며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된다면 다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말라기 3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11조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과 나의 생명과 시간과 자녀들과 내 능력과 같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쓸 것을 주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정하는 의미로 그 맨 첫 번째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취하는 겁니다. 온 나라가 그렇게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그 중에 맨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나머지 10분의 9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1조를 바쳐서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면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도둑질의 이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나도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도둑질을 하는 것일까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가난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이 없으니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풍요한 나라가 되어서 하지만 지금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아이의 분유와 기저귀 값이 없어서 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난 때문에만 훔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의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 억울한 마음이 있거든요. 나만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좀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져도 괜찮다,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노력한 만큼 충분히 받지 못했다. 딴 사람은 한 달 내내 일하면 몇 백만 원도 받고 억대 연봉도 받고 그러는데 나는 겨우 150만 원 받는다. 이런 마음이죠. 다른 사람들은 더 나쁜 일 많이 하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TV 보니까 막 수천만 원, 수억씩 막 되는데 내가 몇십만 원 받는다고 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과거 어렸을 적에 내가 너무 못 먹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는 욕심 좀 부려도 돼. 이런 마음 가지는 거예요. 우린 못 먹고 자랐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배고픔을 물려줄 수는 없다. 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부모님들의 책임감이고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식들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침범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낼 수 있었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실 때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과거에 당한 거 생각하면 100배는 더 갚아주어야 돼. 그러면 일본인들이 우리 위안부라든지 혹은 또 강제징용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가지고 뭐 배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왜 그럴까? 일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우리가 너무 심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언제 당했습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세계 역사상 최초로 또 최후로 떨어진 곳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단번에 죽고 그리고 그 피해자가 수백만 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팔레스틴이라든가 혹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과거에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 정도는 우리가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요. 여러분 물어보면요, 다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남의 것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염려이지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것은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가 여러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놓고 쟁여놓고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까지는 불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하나? 기근 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년이 들어서 창고를 짓고 여러 해 동안 먹을 음식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거기서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지금은 직장 생활 잘하고 있지만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 지금 내가 장사가 잘 되고 있지만 언제 롯데마트 들어와서 우리 가게 문 닫을지 모른다. 내 노후가 불안하다. 모아놓은 것이 없다. 또 청년들이 실업이 많고 자녀가 취업을 못했어요. 그러니 자녀 세대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쫙 퍼져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전염병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서 온 국민이 다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취해서라도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 계명인데,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것 같은 계명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회 속에 이 도둑질의 죄가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와서 염려와 불안과 근심으로 또 피해자의식과 같은 것 때문에 또 실제로 가난해서 이 도둑질을 피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고 우리의 내면은 불안과 염려로 늘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이 무슨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3번입니다. 자, 1번 우리 굵은 글씨로 쓴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겁니다. 근면하게 일하고 금욕적으로 살고 나누어 주라. 돌이켜보면 이게 모든 부모들이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라, 너 열심히 공부해라 말하지요. 또 금욕적으로 살라, 사치하며 방탕하며 살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끼며 살고
금욕적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은 것은 나눠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겁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말이고 모든 인류가 여러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쌓여온 지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하실 때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셨습니까? 궁핍하게 만드셨습니까?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나는 곡물의 양을 다 합쳐서 인구 70억으로 나누면요 2번 먹고도 남는 양식을 생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도둑질함으로 이렇게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대로 근면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사치 낭비하지 말고 금욕적으로 살고 그리고 남은 것을 나누어 주라. 이게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손으로 수고해서 그리고 사치하고 낭비하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 하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그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얘기를 또 하십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불안을 떨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 친구가 대학생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CCC라는 선교단체에 열심히 나가서 저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 번은 저를 만나서 얘기했어요. 자기는 하루에 1명 이상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그 하루가 안 간다. 결심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난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또 널 전도했고 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인데 전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의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1, 2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3학년 때가 되더니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소위 말해서 운동권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운동권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막스 레닌 이런 거 맨날 공부하고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죠. 의식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 3학년 때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나 이제는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내가 세상이 바뀌게 되면 제일 먼저 교회를 접수하겠다. 이 말이 자체가 이게 공산당 말이에요. 그래서 접수하겠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섬뜩한 생각이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교회를 싫어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 뒤집어지려면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려면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자들은 더 적게 가지고 그래서 억울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막 이런 게 많아지고 그럼 이것이 모여서 에너지가 되어서 이 사회를 뒤집어 엎고 이것들 다 물리치고 그리고 평등한 나라, 프롤레타리아 지배하는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열심히 일하고 금욕적으로 살고 남 도와주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회를 아주 바꾸지도 못하면서 이 혁명의 기운만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나누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뒤집으려는 마음이 없어지고 분노가 사라져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그 친구 이야기를 돌이켜보며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라. 금욕적으로 살아라. 나누어 주어라. 희생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구나. 만약에 이 사회가 양극화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가장 기본적인 거, 도둑질하는 자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기 위하여 선한 일 하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해라 하는 이 말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옛날에 무너졌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뿌리 깊이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다 굵은 글씨 시작. 재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재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재물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다. 재물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안심할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부러워할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제 아기를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 이상 되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유모차입니다. 그런데 이 유모차를 어떤 차를 모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젊은 엄마 아빠들이 유모차 경쟁입니다. 그래서 장윤정 유모차 또 베컴 유모차 이런 거 몇백만 원씩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딱 몰고 이제 가서 딱 주차해 놓으면은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면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산 유모차에 탄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나 싸구려 남이 타던 거 타고 있는 그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부모의 허영일 뿐이지요. 우리가 명품을 좋아하지요. 물론 어떤 사람은 명품이 질기고 오래가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옛날엔 C자 거꾸로 한 거 탁 달고 이따만하게 달고 다녔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조그만하게 숨겨놔요. 그래서 알아보면 너 이거 어떻게 알아봤어 하면서 서로 막 좋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 세계에 대해서. 그러면 제풀에 지치고 마는 것이죠. 돈이 가치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아파트값 잡는다고 난리죠. 과거 참여정부 때 이걸 잡지 못해서 1년에 1억도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고 막 힘들게 남의 밑에서 일하고 해서 1억 연봉 받기 힘든데 그냥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억이 올라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파트 사서 그 차익을 내가 이제 팔아서 차익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빚 얻어가지고 집 사서 막 차 타가지고 망한 사람 우리 중에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죠. 누구는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나는 이거 맨날 사고서 살고 이게 뭐냐 속상하죠 솔직히. 그런데 속상할 거 없어요.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또 전셋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의 행복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싸우잖아요 부부간에. 그러면 큰 집 있으면 한 사람은 동쪽에 살고 한 서쪽에 살아요. 열흘 가도 만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그만한 단칸방에 사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되면 죽으나 사나 또 같이 자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같이 자다 보면 거기서 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 한 대기업의 사장이 70세 때 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고치질 못해요. 그래서 미국의 용한 의사가 있어서 존스 홉킨스 대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쳤어요. 진료비가 한 1억 정도 들었고 체재비 뭐 해서 수억이 들었습니다.
고쳐준 의사 너무 고마워서 한국에 초청을 해서 여행까지 시켜줬대요. 그리고 나서 무려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87세 나이로 가셨는데, 자, 그러니 돈의 위력이 대단한 거죠. 그 돈 수억이 없었으면 70세 죽었어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17년을 더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따지고 보면 17년을 더 살면 뭐하고 덜 살면 또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70세에 가나 87세에 가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돈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이 욕심과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일하고 금욕적으로 살고 구제하면 좋을 거예요. 또 재물 보기를 돌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잘 되느냐 하는 게 문제죠. 부족한 것이 늘 있고, 그래서 내 마음에 염려가 끊이지를 않는데, 불안한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무슨 말입니까? 욕심을 내어서 취하기 위해서 막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요. 막 시기해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답을 주고 있어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엄한 데 가서 애쓸 것이 아니라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답이 여기 있는데, 구하면 주시는데 왜 사람들 사이에 가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살인하느냐? 마태복음 7장 7절 오늘의 요절입니다. 다 외우시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아질 것이다. 두드리면 열어준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야지. 사람의 것을 취하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사람 마음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구차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상점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물건을 많이 수만 원어치 샀습니다. 이제 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대 옆에 사탕을 잔뜩 쌓아 놓았어요. 이 아이가 사탕을 보고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먹고 싶다 그런 뜻이죠. 돈 계산하다가 주인 아줌마가 말했어요. 얘야, 너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사탕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쳐다만 봅니다. 아줌마가 또 말했어요. 먹으라니까 괜찮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엄마가 거들었어요. 아줌마가 너 주시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라. 근데도 이 아이가 사탕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 보다 못한 이 주인 아줌마가 사탕을 한 움큼 집어서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 아이가 이걸 여기 다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가게를 나왔는데, 이제 엄마가 물어봤어요. 아이에게, 야, 너 왜 아까 그 아줌마가 사탕 가지라니까 안 가졌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이 아이가 대답을 했어요. 요게 진리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집으면 조금밖에 못 집는데 아줌마가 집어주면 많이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것을 가지려고 아등바등 내 손으로 옮겨쓰려고 하면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손은 큰 손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커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데, 내가 그렇게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던 것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뒤가 뒤끝이 없어요. 사람이 주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얻고 나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함께 따라옵니다. 가정의 행복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리고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금 주실 준비를 다 해놓고 구하기만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는 이런 믿음 없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손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과연 이 물질 때문에 얼마나 몸달아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했는가. 때론 내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만 자랑하였는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억울한 사람 투성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억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내가 억울하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더 큰 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억울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불안을 맡기고,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내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제가 양심이 무디어져서 잘못을 범하면서, 아버지여, 악한 일을 범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 하나님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진 연약한 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금욕적으로 살며, 그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구차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주여 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풍성하게 창조하시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할 필요가 없다, 혹시 필요하면 나에게 구하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고 세상의 재물만 취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43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우리 일생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절 부르겠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건강하게 우리 주님 주신 직장에서 일하고 그 중에 일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복되게 하시며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혹은 가족들이 몸이 아파서 또 마음의 상처가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 너무 힘들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밤을 새워야 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찾아가 주시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여 속히 응답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건지시며 하나님, 모든 타락과 불의와 음란과 음행으로부터 깨끗한 거룩한 민족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의 하신 명령을 따라서 근면하게 일하고 금욕적으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는, 의지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속한 가정의 모든 권속들 위에, 우리의 교회와 또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